오늘까지 해서 벌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시즌 3를 찍게 되었어. 이 시리즈가 계속 된다는 건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지? 제발 8월 8일 이후에는 영상으로 말고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영상 만들기 힘들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자, 인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도 그날의 이야기들을 파헤쳐보자. 이야기를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겠지? 참, 영상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야. 요즘 너 TV 많이 보니? 요즘 가장 핫한 게 올림픽이잖아. 뭐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는데 안 할 것 같았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더라고. 양궁, 유도, 배구, 펜싱, 축구 뭐 장난 없지. 근데 이번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진행된대. 역사상 최초이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우리가 멀리서라도 응원해주면 어떨까 해. 왜 계속 올림픽 이야기를 하냐고?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꼬리는 올림픽이거든. 그럼 올림픽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자, 올림픽. 내가 태어났을 때도 올림픽이 있었어. 아마 이 영상 설교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올림픽이 있던 상태에서 태어났을 거야. 올림픽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먼저 있었던 거야.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올림픽이 시작했을까? 궁금하지? 궁금할 거야. 올림픽의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모른다고 해. 어떤 전설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가 올림픽을 창시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만의 전설로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처음 열린 시점을 기원전 776년으로 보고 있어. 왜 776이냐? 이건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야. 그 비문의 내용은 기원전 776년부터 4년 이후 올림피아 경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 그때의 종목은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달리기, 레슬링, 멀리 뛰기, 복싱, 레슬링 아까 했는데 또 고대 올림픽 경기는 그리스 여러 도시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시합했고 올림픽 기간에는 어느 도시의 국가라도 침범할 수 없었으니까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하기도 했지. 평화의 상징으로는 냉전시대 이후 열렸던 서울 88 올림픽을 떠올리면 고대 올림픽의 평화적 의미가 잘 실현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럼 올림픽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은 거냐? 그건 또 아니야. 올림픽 경기가 기원전 6세기랑 기원전 5세기의 절정이긴 했는데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그 영향력을 그리스에도 행사하니까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었고 4세기, 5세기경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올림픽은 없어졌다가 19세기에 부활하게 돼. 19세기에 이제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 등장한 거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 했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 쿠베르탱 남작이 1864년에 태어났는데 뭐 그때는 나폴레옹 전쟁은 끝난 지 한참 되었고 뭔가 이제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온 지도 한참 된 거지. 그래서 가만히 이 쿠베르탱 남작이 지켜보기에 프랑스가 너무 약한 거야. 아니, 프랑스가 예전에는 강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약골이 돼서 지는 걸까? 정말 깊은 고민을 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려. 바로 체력이 문제라는 거야. 체력이 곧 국력을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 과거에 국가적으로 체력을 잘 유지하고 관리했던 곳이 어디지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막 조사하다가 고대 그리스 도시 스파르타를 발견한 거야. 영화 300 잘 알지? 그래, 근육맨들. 그들을 롤모델로 삼고 국가적으로 체력을 좀 강하게 해서 국방력을 강하게 하기로 결심했어. 무튼 쿠베르탱 남작이 그래서 유럽을 돌면서 체력 증진과 평화의 상징으로 옛날 그리스 올림픽을 다시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이 이야기가 또 주변 국가들에게 잘 먹혔어. 이 생각을 쿠베르탱만 한 게 아니라 영국과 스웨덴 여러 국가에서 같이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로 추진해. 어떻게? 1894년 IOC 올림픽위원회를 결성하고 2년 뒤 1896년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제1회 올림픽을 개최한 거야. 근데 말이야, 오늘 성경에서 바울도 올림픽이랑 비슷한 말을 한다? 신기하지? 바울이 말한 내용을 추적해보면서 더 알아가 보자고. 신앙의 대가였던 바울은 자신이 아직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정말 Jesus is my life, my life is Jesus를 외쳤던 바울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니까 아이러니하잖아. 도대체 어떤 것이 바울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했을까? 바울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었어.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마치 달리기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완전 무릎 꿇게 하셨잖아. 예수님한테 사로잡힌 바 된 바울은 바로 자기에게 부여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간 거야. 바울에게 있어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되어서 붙잡는 거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아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 바울은 방향이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여기서 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지. 우리가 표대에 이르면 상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잖아.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월계관을 상으로 받는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을 상을 생각한 거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야. 시작 성경 절반을 쓴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숙연해진다. 그치?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완전 멋있지?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격려하는 말 같아. 이 말은 누군가는 이 믿음 경주 안에서 조금 더 앞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 뒤에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 전진했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수준에서 열심히 살아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믿음의 척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 깨닫게 하신 만큼 그 안에서 알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2000년 뒤에 있을 우리를 배려하신 소 스윗하신 바울을 느낄 수 있는 것만 같아. 내가 왜 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한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눈치챘어? 바울이 말했던 표대, 어쩌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곳,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 그래, 바로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야. 지금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려고 준비했던 선수들은 4년의 시간을 피와 땀으로 준비했어. 그럼 너는 어떻게 준비할 건데? 우리의 일생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올림픽에 참가해야지. 우리도 목숨 한번 걸어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에 목숨을 거는 거야. 같이 땀방울 흘리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정말 숨이 차오를 때까지 노력해서 너랑 나랑 우리 모두 다 올림픽 같이 가는 거야. 올림픽에 가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증명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상을 부여해 주시겠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메달을 생각하지 않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메달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도전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는 그 노력의 결실은 반드시 있을 거야. 그게 어떤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인 건 분명해. Made in God, Made in God.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 절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마.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도 자신 없어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올림픽으로 가는 여정,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야. 준비해. 바로 출발할 거니까.